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는 날인데, 어제는 안식일, 오늘 또 원래는 희년인데 어제 같이 묶어서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전체를 한번 총망라하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0일 성막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 다 끝나게 되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재 맨 뒤에 있었던 출석표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본인이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온 날마다 하루하루 체크하신 그 출석표를 그거를 뜯으셔서 그 부분을 그 페이지를 자르셔서 나가실 때에 이쪽 왼쪽 입구로 나가시게 되면은 그 주보함 넣어놓는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인데 거기다가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하신 분도 넣으시고 완주 안 하신 분도 넣으시고, 일단 그 출석표를 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풀려서 이제 꽃이 피고 봄아지랑이가 산들산들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성막을 한번 저희들이 투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신 분들은 또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한국은 구정입니다.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떡국을 어느 분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빵 대신에 오늘은 떡국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풍족하게 많이는 못 드리고 조금씩 그냥 맛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참석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의 안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늘 돌아오십니다. 한 5시간 후에 하와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LA를 경유하셔서 내일 새벽 1시경에 JFK에 도착하시는데, 참 긴 여정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의 안보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나누는 후에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성막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사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아니고 그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완주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동안에 눈도 많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한번 걸은 날이 있긴 하지만은 그날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다 내주시기 바라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성막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년이 되면은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바로 이 성막 부분 혹은 레위기에서 제사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성경 통독을 중단을 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성경에서 단일 주제를 가지고 50장이라고 하는 지면을 할애한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성막은 바로 오실, 이 구약의 시점에서 볼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표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청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한 설계도면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4장 찬송을 부르면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터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건축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가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막을 짓는 식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옛날 구약에 우리로부터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어떤 고고학적 측면에서 성경 역사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전체적인 설계 도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구약시대 때의 낡은 유물로 치부하고 어렵고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전이됐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의 내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막은 우리로부터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이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어떻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그 성소 안에서 아침마다 분향단과 떡상과 향단의 그 촛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속죄 그 제사 가운데에도 그 속죄소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예배와 신앙과 삶의 전체적인 설계도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지어나갈 때에는,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건축의 설계도에 의하여서 이 설계도가 그 CD에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도장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페이스마다 건축이 계속 진행돼 나갈 때에 그 CD의 그 감독관들이 나와서 이게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짓고 난 이후에는 CO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CO를 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할 수가 없고 그 건물을 지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건축을 해 나갈 때에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CO가 바로 우리들에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막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성막에 담겼던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막중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콜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 삶의 부분들을 다 조명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역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성소 입구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결례의 물에다가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들어갔던 것처럼, 매번 우리가 성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손을 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하실 만한 예배. 여러분, 이 성막을 살펴보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은 모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리고 무슨 금과 은과 모든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식양과 규격과 그 재료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정확한 규례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더군다나 그 우리 교재에다가 다 받아 쓰시고 또 노트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 노트를 그냥 우리가 어떤 서고에다가 박스에다가 넣어서 그냥 그렇게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노트를 날마다 꺼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거울이고 신앙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만의 옹고집으로 비껴나가는 그러한 중대한 과실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성전 건축의 원리도 알려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집들을 지어나가고 그 집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을 채워나가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사람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막과 성막을 거쳐서 성전이 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자리에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다 회파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큰 사원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몸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 마사다 지역에서 사해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중간쯤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쿰란 공동체에 그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외부와는 전혀 단절을 하고 그것을 필사를 하고 매일 제의식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최초로 사람 몸이,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서대학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비바람을 피하고 또 햇볕을 피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지, 이거는 사실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후에 성전의 개념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 성전을 날마다 정결하게 했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 성전, 사람 성전이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 내용이 순서로 볼 때에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드려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회집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구약의 건물 성전에서 신약의 사람 성전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예배, 그 성막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막의 몇 가지 중요한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와 이웃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해를 청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현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이 쉐키나의 구름, 샤칸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름이 지성소 위를 덮게 되고 이것이 온 성소들에 넘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동서남북 각각 세 텐트씩 네 방향의 12지파의 텐트로 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가질 수 있던 그 성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람 성전을 통하여서 이 현대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구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별의 교리가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영혼을 단장하면서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 resto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성결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이전에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물두멍에서 결례의 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교통법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워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세금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의 육체와 언어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나가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예배가 매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가 얼마나 참으로 그 더럽고 추한지,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restoration,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대 앞에 서면은 이 등대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여러분 사명을 낳게 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소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도 소명받고 즉 구원받고 사명이 없는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승천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리어간 모습 이대로 다시 곧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본적인 요소는 소명으로 인한 구원의 사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건물 성전의 의미가 아닌 마음 성전, 사람 성전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아주 액티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등대를 지나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어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의 몸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기갈되어져서 곧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떡상입니다. 바로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12개의 그 진설병을 두 줄로 6개씩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12지파를 상징하게 하고 그 떡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것이 바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즉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를 굶주리고 핍절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혹은 개인의 묵상 시간에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당신께서 쓰게 하신 성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문화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마가 바로 성령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에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와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음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벌리 이렇게 하는 음성처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듣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혹은 평범하게 여길 수가 있지만은 이 성문화된 성경은 여러분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잘 양장본 가죽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들 손에 들고 다니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기 때문에 이 말씀 먹지 않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 나갑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쪼개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향들을 만들어서 그 향단에다 올려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향을 피워야 되느냐? 이번에도 성지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기념교회 가보니까 거기 아르메니안,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콥틱 해가지고서 한 4개 교회가 같이 그 예배당을 쓰는데 연기를 얼마나 피우는지 몰라요. 연기를 피우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 연기가 뭡니까? 향만 넣어가지고서 연기만 뿌리는 것이 그 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동안에 계속 피워져 올라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법궤 위에는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중보의 기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여 살리는 포포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더 핑크가 안식일이 주일로 전이됐지만 구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의 정신과 규례를 버리면은 큰 낭패를 본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40일하고 던져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정결,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의 집을 짓는 이 KS 뭡니까? 한국의 옛날에 코리아 스탠다드 KS 마크. 우리가 지금 KS가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US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버셜 스탠다드. 전 세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스탠다드가 바로 성막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 인하여서 성막 특별 새벽 예배는 끝나지만 이 성막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과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예배가 연락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울타리와 그리고 또 그 울타리 밖에서 들어올 때에 오직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동쪽으로 놨던 그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식양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가시고 건축을 잘 감당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천국에서 CO 받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영생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